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입니다. 16절에서 몇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니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사오니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구원받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선하다는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면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바로 이 교회에서 가까운 큰 아파트 있지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았을 때 젊은이들 데리고 거기를 전도반문 갔는데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제 하도 크니까 문을 두드리도록, 그래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아파트에 그 모슬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그때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느냐고 그러면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할락할 확신이 있냐 그러면 try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선한 일을 해야 할락한다고 그러고, 특별히 천주교를 다녔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한나라를 가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공통적인 점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구원받기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이런 내용도 잘 알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이런 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어주셔서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줄 TV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렇게 한 번씩 그 메시지를 듣고 오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생활을 완전히 중단했대요. 자,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줄 TV를 통해서 내보내는 방송, 그 설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전하지만 영어로 자막을 달아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제 그 외국 사람들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가 있죠. 외국 사람 가족인데 이런 내용을 보내왔어요. We appreciate your sharing this message. We are Christian family and we really enjoy your sermons. 정말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족인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제 섬기고 있는 가족인데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나도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역시 외국 사람인데 이 영어를 한국말로 트랜슬레이트를 한 것 같아요. 이 외국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슬픈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무슨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이 설교 보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듣고 그랬나 했더니 그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근데 한 부분은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로마 황제,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크리스천 해방령을 내렸지만 도리어 사탄은 이 기회를 사용해서 얼마나 잘못된,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통해서 이 잘못된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드러나고 천주교가 형성되고 이런 등등.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크리스천 역사가 아름다우면서도 슬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중에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김경미 자매님 역시 한 번도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겠지만, 저는 많은 세월을 이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제가 지금 3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수많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할나라 확신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내가 환상까지 봤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환상을 보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분을 얘기해요. 내가 집사다.
장로다. 혹은 목사를 만나게 되면 제가 목사입니다. 아주 그놈 기분 나쁘다 이거죠. 목사인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근데 저는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외국 사람인데. 그래서 Are you saved? 그래서 Yes, I am. I am saved by the grace of God.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목사라는 걸 소개했어요. 목사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전도 중에 어떤 사람은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이화여대 그러면 성교사가 세운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다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미션 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진짜 믿는 사람이고 하늘나라 간다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요. 그래서 왜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냐 그러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를 한 번도 타치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대목도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그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던 거죠. 젊은 사람이에요. 이제 처음에 16절에서는 보라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22절에서는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자, 우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가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했는지 그냥 그 예수님께서 하고 다니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니까 그냥 선한 선생님이요. 그 선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라바이, 가리키는 자, 리더. 제가 그 북한에 2번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는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 불러요. 어디를 가든지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제대로 찾아오기는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메시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분은 선한 분이다 그랬는지 이제 거기에 답변 그러니까 이 호칭부터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삭개오 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이거 뭐 사람들이 둘러싸이고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셔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내려와라 뽕나무에서.
그냥 나를 한 번 보는 것으로 지나가지 않고 내가 아예 너희 집에 가겠다. 와, 여러분 이 삭개오로 보면 와, 이 얼마나 큰 영화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주여 그랬어요. 주여. 다르죠? 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자, 호칭부터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젊은이의 생각에는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자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나야 한다. 이건 다 같은 의미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선하신 분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 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첫째 질문이 이거예요. 첫 질문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너는 지금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보세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통 사람이 겪는 그런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끌려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휴거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노아, 당시의 성경학자에 의하면 3억의 인구가 이 지구에 살았는데 여러분 미국 인구가 3억이에요. 적지 않은 숫자죠. 자, 원래 인류의 발상지가 중동이라 보니까 주요 그 중동 지역에 3억의 인구라면 적은 숫자도 아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 믿었어요.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노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의인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자 이렇게 답을 하시면서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우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명령들을 지키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함이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했어요. 그 책망도 아무라도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책망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린 아이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모두는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인격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2장 1절에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책망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젊은이는요,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은 다 이 젊은이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고 계셔요. 이 젊은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수준에 맞게 지금 답을 주신 거예요. 그 질문에 맞춰서. 그래, 너가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질문했냐? 오케이. 그러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참 어메이징해요. 그러니까 18절에 그가 그분께 예수님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여러분 그 질문의 내용,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명령을 지키라고요? 도대체 어느 명령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더러 명령을 지키라는데 어느 명령인데요? 이런 식의 지금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 그러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까지도 가장 큰 죄 그러면 뭘로 생각해요? 사람을 죽인 것을 가장 큰 죄로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 많은 세월을 아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모든 교리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교리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가장 큰 죄 그러면 얼른 떠오른 게 살인.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지금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전부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첫 순서는 부모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뒤로 제쳐놓고 살인하지 말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다 살인이 가장 큰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큰 죄지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건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살인자도 회개하고 주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자기 죄 용서받고 이 세상에서는 이상한 법으로 처벌을 받지만 하늘나라 가야 안 가요. 성경에 의하면 하늘나라 가지 않아요. 아니,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감옥 선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감옥 선교. 그래서 채플린이 있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하늘나라 가요. 이 세상의 법으로는 처벌을 받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에게 가장 보통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생각하는 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는 거니?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어쩌면 5계명을 제일 마지막으로 돌렸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부모 공경 안 해도 그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래요. 부모 공경 안 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큰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별로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맞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맞게. 이 사람이 뭔 죄가 더 중요하고 뭔 죄가 중요하고 이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젊은이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이 5계명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10계명이잖아요. 자, 10계명 중에 1계명과 4계명, 5계명에서 6계명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줬는데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해요?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더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젊은이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건 죄라고도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서는 일단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 아니? 그 청년이 20절 보세요.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사오니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잘못된 질문 두 가지. 첫째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금 가동을 뒀던 그 감옥의 간수는 나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 했습니까? 선생들이요. 뭐 선한 선생들이 그걸 안 했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어요. 그는 정말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2절에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사오니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와, 이 정도면 대단하죠.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 젊은이가 아주 의기당당하게 예수님에게로 탁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거 말입니까? 그거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하고 살고 사람들에게 뭐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해치는 일을 안 하니까 자기는 아주 착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만 얘기하시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얘기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과의 관계. 하도 많은 메시지가 와서 그걸 다 고지를 못하는데 그 한
설교를 듣고 온 메시지 중에서 무슨 메시지가 왔냐 그러면 우선순위, 그렇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죠. 그런데 제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듣고 들어온 메시지 중에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말도 참 많이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과의 관계만 잘하고 살면 자기는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명같이 사랑하라. 아, 그거요. 저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간음한 여자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자가 현장에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지혜롭게 계획을 짰습니다. 모의를 했습니다. 만일에 돌로 치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잔인하게 돌로 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트집 잡아요. 그걸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하셔요. 그 다음에 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사람이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트집을 잡을 것이고 이래도 저래도 이제 예수님은 꼼짝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잠깐 엎드려서 땅에다 뭘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무엇을 쓰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읽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 그 텍스트,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는 해석은 도리어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멸망에 이를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제 생각은 이제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잠깐 사람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그 사람들이 뭐 생각을 하겠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땅에다 뭘 쓰니까 좀 뭐 하시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럴까? 전부 이제 어텐션을 했겠죠. 막 이제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전부 귀담아 들으려고 했겠죠. 그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외면한 것도 아니고
너희 중에 이 여자를 돌로 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쳐라 이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면을 통해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냥 문을 부르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돌아갔어요.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젊은이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라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계명을 지키라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부족한 것이 없이 네가 완전하고자 하면,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십니까? 2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자, 예수님의 결론적인 답변이에요. 그래, 그러면 네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까, 너가 가진 재산을 너나 이웃이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랬으니까 그거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크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봐요. 이 젊은이가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젊은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진짜 5계명 또 10계명까지라도 제대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하늘나라로 와라,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알아요. 우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평생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한 사람도 못 지켜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어긴 것보다 더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특별히 1계명의 제1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도. 그리고 2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고. 근데요, 이 젊은이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로마서 7장에서 배웠죠.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1계명부터 4계명.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건 제쳐놓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결국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해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보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퍼펙트 지켰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근데 이 젊은이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을 볼 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른 모든 사람과 관계보다 항상 더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함을 항상 깨닫고 사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우리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살지 않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들어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알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이 먼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온 이 젊은이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부족한 것이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실패했음을 스스로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 우선적으로 더 중요시 여기고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젊은이는 정말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주님에게 제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면 자기는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상관도 안 했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볼 때는 그 명령을 지킨 것 같았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직전에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에 더 관심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